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두 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모든 누리는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위임하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욕심이 잉태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둔 것이라. 우리는 그 물질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이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욕심이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 마음 끝까지 붙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가 부요하신 자이시지만 그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가 본래는 부요하신 자인데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또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른 생각하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자고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고 남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이고 또 남에게 베풀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자동차를 최초로 만든 자동차의 아버지 헨리 포드,
디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회사를 처음 설립을 해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인데, 헨리 포드가 말한 것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진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사람이 사실은 실상은 부자라, 이렇게 헨리 포드가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디트로이트의 그 시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는 포드 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의 모든 지분, 헨리 포드가 죽기 전에 그 지분을 10분의 9를 디트로이트 시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디트로이트 가면은 그 포드 자동차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포드의 쭉 역사가 나와 있는데 10분의 9, 그러니까 10%, 11조만 남겨두고 10분의 9를 시에다가 희사를 했습니다. 그대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 1가, 2가, 3가 10 몇 가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울산에 가게 되면 울산을 현대시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대시가 거의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시에다가 다 기부를 했어요. 여러분 또 석유의 왕 록펠러가 석유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맨하탄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그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파크는 뉴욕의 허파와도 같은 그런 숨쉬는 허파와도 같은 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록펠러가 그 맨하탄의 가장 노른자의 땅, 맨하탄은 한국으로 말하자면 여의도와 같은 곳입니다. 가장 비싸고 정말 땅값이 비싼 곳인데 거기에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그곳을 희사를 했습니다. 그 맨하탄 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약을 맺었어요. 앞으로 이 센트럴 파크는 어떠한 시대가 지나더라도 절대 개발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그대로 놔둔다는 조건으로 희사를 했습니다. 만일 그것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무슨 빌딩을 짓거나 하게 되면은 세계 제1위의 부자로 오르는 것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값어치가. 그런데 지금도 가보게 되면 그걸 개발하지 아니하고 센트럴 파크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 숲에서 마음껏 자연을 누립니다. 공기를 정화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헨리 포드가 얘기한 것처럼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부자이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내가 누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만물의 주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부요한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부요한 자이십니다. 부자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부요한 자이십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도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도와주시고 내 직장을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장도 번성케 하시고 직장도 잘되게 하시고 진급도 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셨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복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이거는 세상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기도한 대로 복을 주셨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여한 자라, 하나님께 부여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됨으로, 이 땅에서 네가 모든 것을 누림으로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너는 그 부유함을 누림으로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다 쓰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편리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고 이미 이 땅에서 너는 복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편리하고 누리며 산다 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고 절대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땅에서 다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 되고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더 잘되고 유리한 위치에서,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평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부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네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동록이 있고 또 도둑이 너희 물건을 훔쳐갈까 함이라.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부유함을 쌓게 되면 누군가 그것을 탐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려면 하늘에 네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땅에서 누가 큰 자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남의 위에 군림하고 남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가 될 것이고, 오히려 섬기는 자, 오히려 베푸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섬기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있으니까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땅에서 복은 내가 받아 누리는 사람, 나와 내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것, 이건 이 땅에서 이미 가족들과 더불어서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는 것은 내가 베푸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기부하는 사람,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같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반면에 또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또 6장 9절, 4절, 6장 1절로부터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받으며 매맞고 옥에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코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자천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내 삶을 드린 바 되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로부터 10절까지는 그러나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죽었다 라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볼 때, 다른 사람 나를 볼 때는 아유 저 사람은 가난하고 무슨 기쁨으로 살고 무슨 낙으로 살고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네가 가난한 자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르기를 특히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요한 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내게 그러므로 말하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 재물도 있고 높은 지위도 오르고 자녀들도 다 잘되고 하나님이 내게 참 복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지만 그러나 너는 정말 실상은 네가 부자인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모든 걸 잘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러므로 내게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게 와서 살아. 내게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 흰옷을 달라 해라. 그래서 네가 흰옷을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게 사서 눈에 발라 영의 세계를 보게 하라. 얼마나 네가 가난한 자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한 부자가 말하기를 내 밭에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요. 풍성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내 평생에도 이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물질을 정말 쌓아둘 곳이 없도록 제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제가 한 20억 정도 내 통장에 혹시 들어올지도 몰라요. 오늘 비밀인데. 왜냐면은 지난주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로또 한 장을 줬어요. 아직 확인은 안 해봤거든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것이 혹시 1등이 되면은 한 20억 정도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남의 일이라고 목사님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되면은 제가 밥 한 끼 다 사드리겠습니다. 헤이 그거 갖고 이거 안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올라오기 전에 로또를 딱 한번 1,000원짜리 한 장 딱 보고 예배 끝나고 내가 예배 전에 또 하고 꽝 하게 되면 또 기분 상하니까 또 그래도 1시간이라도 좀 더 기분을 느끼고 그래 내가 내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1등 당첨돼 어찌 할 거야? 그때는 절반은 나 준대요. 절반 자기 주래요. 네. 기대감에. 근데 사실 우리 교인 가운데 로또 당첨되면 저한테 자동차 한 대 사주신다는 분도 있고 로또 당첨되면 저한테 집을 하나 해준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 내가 물어봅니다. 로또를 잘 사고 계십니까? 요즘 안 사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로또 당첨된 것보다도 더 많은 재물이 있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소출을 넣고 모든 금은 보화를 전부 다 창고에다가 또 금고에다가 다 저장해 놓고 이제는 내 평생에 그리고 내 자식들 자손들에까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는 좀 쉬고 지금까지 고단하게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편히 쉬고 19절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인간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한 달간 1억을 주면서 한 달간 의무적으로 1억을 다 쓰고 와라. 한 달간 휴가를 줄 때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돈 써야 돼. 1억을 의무적으로 한 달간 뭐 하겠습니까? 오늘 점심 드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1억을 주면서 한 달 안에 다 써라. 근데 쓰다 보면 부족합니다. 한번 계획해보세요. 쓰다 보면 부족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편히 쉬고 이제는 참 이제 행복의 그야말로 행복 시작이지 않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를 위하여 그 준비한 그 많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21절에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자기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는 일생을 투자하고 그래서 가정이 참 행복합니다. 자식들도 잘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질도 벌고 물질도 많은 그 소유를 얻게 되었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우리 가정에만 참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회사를 유한회사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그 대물림하지 아니하고 기부한 사람이 유한일 장로님이십니다. 유한양행 그 창립자이신 유일한 장로님, 그분께서 자식들은 학교 그 가르친 것만 딱 끝나고 나머지는 다 희사했어요. 유한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그걸 손대지 못하도록 희사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의 그 유일한 장로님이 기업을 희사한 겁니다.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로 유한양행을 그 사랑했고 국민들이 정말 사랑에 애용을 해줬죠. 그래서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죠. 세계에서 정말 미국 같은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이렇게 나라에 기부를 하고 국민들이 자동차를 사주고 국민들이 사실은 기업을 다 키웠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사실은 국민들이 다 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그걸 환원한 거죠. 센트럴 파크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가 정말 넓은 평수고 거가 몇만 평인가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이 거기서 공연도 하고 시민들이 숲을 걷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지금으로 하면 금싸라기 땅인데 그걸 기부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어느 누구도 개발하지 못합니다. 포드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우리 충장로면 1가, 2가, 금남로도 1가, 2가, 3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어마어마하게 차로더라도 수십 분을 현대시를 이렇게 그 공장을 한 바퀴 도는데 차로 한 3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 넓은 땅을 전부 다 사회 10분의 9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부자죠. 부자니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니까 시민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고 시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식에게 주고 나와 내 가족만 행복 끝.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또 내 사업과 내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부자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만, 내가 하나님께 기부한 것만, 그것만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께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식에게 주고 싶다, 이거 누구랑 함께 먹고 싶다. 여러분 밖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게 되면 목사님과 같이 한번 와서 먹고 싶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대답이 예, 그래요. 오히려 뒷동네가 그러잖아요. 앞동네는 네, 그러네요. 성가대. 여러분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친구나 모임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오게 되면 목사님 한번 와서 같이 먹고 싶다. 여러분 목사님 몇 번째 생각나고 그러시잖아요. 거봐요. 뒷동네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생각나고 좋은 것 있으면 자식에 사주고 싶고, 여러분 정말 내게 지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늘 우리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가 이 땅에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신 능력도 주셨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유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여 그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이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말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이 어리석은 이 부자와 같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내 달란트를 드리고 싶고 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